할렐루야. 네. 우리 민지랑 민복이 간증 잘 들었고요. 아마 이곳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아마 각자들의 간증이 또 많이 있을 거예요. 밴드라든지 혹은 또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많이 또 풍성하게 나누시길 원합니다. 아멘. 네, 광고 좀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에는 SOL 하는 교회들의 리더가 우리 교회로 다 모여요. 그래서 우리 SOL 하는 친구들은 그날 다 모여서 SOL 2단계를 들어가기 위한 준비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10시에 시작해서 아마 저녁 먹기 전에 끝나게 될 거예요. 한 5시쯤. 기침이 나야 되는데. 네. 그래서 회비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간식 먹기 때문에 회비가 10,000원이에요, 다. 그래서 그날은 다 같이 모여서 SOL2를 위해서 같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강의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화 목금 저녁 시간대를 이용해서 우리 한국 컨퍼런스 그다음에 싱가포르 컨퍼런스를 우리 교회 안에서 짤막하게 미니 컨퍼런스로 참여합니다. 그래서 컨퍼런스를 갔다 오지 못하신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아마 한 8시쯤 될 것 같아요. 8시 정도에서 한 강의 정도 하고 또 기도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또 그 기름 부음이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네. SOL이 SOL 2단계가 이제 2달 남았어요. 딱 2달 남았어요. 네, 9월 아마 22일인가 아마 그런 것 같은데 한 달 남았구나. 9월 20일. 그리고 10월 마지막 주가 엔카운터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가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지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과 6절. 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믿지 못해요. 아멘. 네, 4절 5절이에요. 4절 5절. 내가 5절 5절이었으니까 4절 5절. 다시 한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별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달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아멘. 자, 제물경과 시작. 아멘.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에서 성령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동일하겠죠? 성령 충만을 원하죠. 그럼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왜 성령 충만을 원할까? 나와 여러분들은 왜 성령이 충만하기를 원할까? 그 다음에 질문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했을 때에 그러면 그 다음은 뭘까? 우리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에 우리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답이 있어야지 돼요. 왜 사람들이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 할까?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왜 교회가 다 그렇게 할까? 그런데 저는 거기서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게 뭐냐면 교회가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는 이유와 성경이 예수님이 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기까지 기다리고 이들이 왜 성령 충만을 해야 되는지가 틀리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같아야 돼요. 교회에서 성도에게 성령 충만하라고 하는 그 이유가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기까지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그 성령 충만 이후의 삶의 모습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충만 이후의 삶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미용실에 가잖아요. 그죠? 미용실에 갑니다. 비싼 돈을 내고 머리를 새로 하죠. 그러면 미용실에 들어갈 때와 미용실에 나왔을 때가 달라야지 돼요. 이해되십니까? 달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되게 중요한 날이에요. 근데 내가 내 손으로 메이크업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메이크업 하는 그 샵을 갔어요. 그죠? 그럼 그런 샵에 갔을 때 메이크업을 받잖아요. 메이크업을 받고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야지 내가 그 비싼 돈을 지불한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비싼 돈을 지불하고 들어갈 때의 모습과 나올 때의 모습이 거울을 보니까 비슷해.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왜 이 메이크업에 왔을까? 나 이 샵에 왜 왔을까? 내가 왜 이 비싼 돈을 들였을까? 왜 나는 이것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하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시간을 들이고 돈을 들이고 정성을 들여서 그 샵에 들어갔다 나왔더니 내 모습 보니까 오 마이 갓, 네. 막 노래가 절로 나는 거야. 놀라워라. 막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야, 막 주여 정녕 이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까? 주님 나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었습니까? 네? 뭔가 진짜로 내가 이것을 들이갔다 나왔더니 다른 사람의 모습과 같이 달라져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때요? 그것에 갔다 온 것에 대한 보람을 느껴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 미팅의 장소를 갔을 때에 자신감 있는 거죠. 아, 이 정도면. 근데 성령의 충만한 자리를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취하고 은혜 받았다라고 하고, 그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엔카운터라는 표현을 쓰죠. 엔카운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아멘. 아까 우리 민재 했던 디퍼 앤 디퍼,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돼요. 이거는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에 다시는 찾아올 것 같은, 또 한 번도 그런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와 시간이었다고 우리가 생각합시다. 그럼 그 자리를 나왔다면은 이전과는 뭔가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달라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아, 시간을 투자하고 돈을 투자했으면은 샵에서 나올 때만 달라질 것이 아니라 은혜의 자리를 갔다 나왔을 때도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그곳을 들어갔다 나온 사람들은 달라졌는데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경험하고 들어갔다 나왔는데도 삶의 현장으로 돌아올 때는 달라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일날에 그런 설교를 했죠. 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칠 때에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도망가고 그랬죠. 그런데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서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40일이 지났는데 이 사람들이 달라진 거예요. 또 그로부터 50일이 지났더니 이때는 더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전 질문했죠.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던 사람이 이렇게 변했는데 이렇게 변할 때는 이 사이에 어떤 것이 존재하는 갭이 있는 거예요. 갭. 이해되죠? 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에 무엇이 들어왔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 변했을까? 그죠? 메이크업에서는 화장품이 들어왔겠죠. 미용실에는 염색약이 들어왔고 뿌리 염색 들어가고 에센스 들어가고 트리트먼트 들어가고 뭔가 들어갔으니까 머리가 달라졌겠죠.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무엇인가가 들어갔으니까 달라져 나왔겠죠. 그것을 뭐라고 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순절 나라의 이 성령 강림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것이 이렇게 달라졌을까? 그것을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그것은 성령 충만하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그때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은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는다면, 아까 로렌스 목사님이 그랬나? 달라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였던가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버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버트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것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나의 성공을 위한다면 그것은 100% 힘들고 어렵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더 가까이 하게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렇게 힘들었지만 오직 예수님이 계시지 않을 때에 이들은 복음을 쉽게 얘기했죠.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명예는 가볍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들을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인물이 베드로라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라는 사람. 우리가 알다시피 베드로는 단순 가격 무식의 대명사지요, 성경에서. 그죠? 아무 때나 툭툭 튀어나와죠,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베드로예요. 어디를 튈지 모르는 사람, 자기가 말을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 그죠? 그러다 얻어 걸리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라고.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서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막 설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저 단순하게 무식한 베드로가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말씀을 막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그걸 듣는 사람들이 누구였냐면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 뱉고 돌을 던지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선동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들이 베드로에게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그의 감동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키더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나갔다면 베드로는 아마 돌 맞아 죽었겠지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여
그 거리에 나갔더니 베드로의 설교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말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3,000명이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베드로 가운데 일어나는 거지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충만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아멘. 그리고 예수님, 베드로가 또 성전미문 앞에 앉는 안전병에게 갔을 때에 그가 금과 은은 없거니와.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금을 원하고 은을 원하거든요. 그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것이 물질 속에서, 그 옛날에도 물질을 원했고 지금도 물질을 원하고, 피리피리에 가난한 곳에서도 물질을 원하고, 지금도 이 사회, 이 한국이라는 사회도 어느 잘 살고 있지만 지금도 사람들은 물질 만능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물질에 매여있는 인생들,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장애인에게도 물질이라는 것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지는, 물질에 묶여있는 이 영혼들 가운데에서 베드로는 다시 그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내가 금과 은은 없고 너에게 줄 물질은 없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의 이름이 너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너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거지의 인생으로, 안진병의 인생으로, 그곳에 물질을 구하며 살아갔던 그 인생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그의 인생이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 산 가운데에 드러낼 수 있고 나타날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그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자는요, 숨어 있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거리를 소동케 하고 사람들을 소동케 하고. 아멘.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서 솔로몬의 행각에 가서 또 사람들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요, 그가 사람들을 찾아다니지 않고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고 그에게서 은혜 받고 싶어하고. 왜 그런지 알아요? 베드로의 삶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삶이 달라진 것이 단지 능력, 성령 충만함, 어떤 능력이 의한 것이라고 사람들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달라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서 사람이 매력적이냐? 그건 그 사람의 성품이 달라지니까, 성령의 성품이 그 가운데 일어나니까. 진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성품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능력으로 가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쉬워요. 근데 성품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무엇이 바뀌었는가? 단지 물질을 쫓았던 인생이 물질을 쫓지 않는 인생을 바뀌었는가? 그것이 아니에요. 물질만을 원했던 인생이, 그거에 묶여있던 인생이 예수를 만나고 인생이 달라지니까 베푸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 나밖에 몰랐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너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에요. 여러분들 아마 예수를 만나기 전에 얼마나 자기가 이기적이었는지를 보세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가. 내가 세상에 제일 슬픈 사람이고, 내가 제일 힘든 사람이고, 내가 제일 아픈 사람이고, 내가 제일 위로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제일 사랑받아야 될 사람이고, 내가 제일. 우리 안에 내가 제일주의가 들어와 있는 거죠. 뭐 얘기하면 나도 그랬어. 우리 집 되게 나도 되게 힘들거려서, 내가 되게 초등학교 때 힘들고 나도 되게 힘들거렸는데, 뭐 얘기만 하면 다 자기 얘기야. 자기 중심주의에 살았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너의 이야기로, 너를 향해서,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변화의 모습이에요. 지금도 자기의 상처와 자기 아픔만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사실은 거듭난 건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 꽂혀 있다는 것은요, 여전히 자기밖에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거든요. 자기밖에 못 봤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도 예수님 잡혀가실 때에 자기가 죽을까봐, 자기가 다칠까봐, 자기에게 어떤 위협이 있을까봐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예수님 제자들 그것이 두려워서 다 숨어버리고 다락방에 도망가 버리고 고향으로 도망가 버리고. 근데 성령이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더니 그들의 인생이 성품이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담대함이 생기고.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진짜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죠. 성령이 하니까 담대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을 경험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경험했다면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에 드러나야 되는 거죠. 숨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진짜 예수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예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은혜 받은 건 사실이지만 그 은혜를 자기의 만족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이 잘못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만족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아서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아서 좋았다, 이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성령 충만으로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너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다락방에서 일어났듯이 너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협이 찾아올 때에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령의 충만해서서. 사도행전 6장 말미에 가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베드로가 요한이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뻐하죠. 그리고 다시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에 그 도시에 진동이 일어나더라는 거야. 그들이 성령에 충만하여 기도했더니 그 진동이 뭐예요? 지진을 뜻하는 시진이. 그 도시가 지진이 일어나는 거야. 소동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면 절대로 그 도시가 조용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주위가 조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에 충만하면 결코 조용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들이 쇼핑에 가서 쇼핑에 충만하면 여러분 그것이 절대로 여러분 조용하지 않습니다. 맛있는 곳에 가서 그 맛있는 것이 여러분을 충만케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가만히 있지 않죠. 여행이 여러분들을 충만케 했다면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페이스북, 인스타에 수많은 사진을 끌어올리겠죠. 그 충만함을 표현하겠죠. 근데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은 잠잠하죠. 자기의 만족으로 끝내버리는. 여러분들에게 묻겠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충만함을 받고 그럼 여러분들 그 이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엔카운터 하죠. 분명히 엔카운터 능력이 있어요. 근데 엔카운터는 여러분들이 그 성령 충만한 삶으로 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이죠. 실제는 뭐예요?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이후의 삶. 운전면허 따는 것까지 사람들은 되게 중요하게 여겨요. 운전면허만 있어요. 운전면허 땄어요. 하여튼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운전면허 딴 이후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 합격만 하면 아니에요. 회사에 합격하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회사에 합격한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면 대학만 들어가면 대학 들어가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대학 들어간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만나면 좋겠다.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사냐. 예? 내 친구 서울대 들어가고 서울대 인생의 목표가 서울대야. 그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결국엔 서울대 들어갔어. 그런데 서울대 들어가서 뭐 했는지 알아요? 전산실 가갖고서 워드만 치는 거야. 시내 1200타. 그거는 서울대 안 가도 돼요. 동네 PC방 가도 1200타 만들 수 있어. 근데 서울대까지 가서 1200타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이해돼요? 예?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이유가 중요한 거야.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은혜를 받고자 하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예배에서도 받을 수 있고, 큐티에서도 받을 수 있고, 컨퍼런스 가서 받을 수도 있고, 엔카운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받는 게 중요하지 않냐? 한국 교회는 너무 많이 받게 해. 그러니까 귀한 것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요, 교만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런 수련을 해야 됩니다. 나 다 해봤어요. 뭐 주바라기 수련을 가봤고, 비전 캠프도 가봤고, 무슨 캠프도 가봤고, 또 교회에서 뭐때 해봤고, 나도 뭐 방언도 받아봤고, 은혜도 받아봤고, 막 해봤다고. 그러니까 받는 거를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요, 계속 받기만 하려고 그래. 캠프 가면 계속 받게.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런 캠프라든지 수련이라든지 그거를 제가 한 14년, 지금까지 하면 한 지금 20년 정도를 했죠. 그런데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요, 그냥 불 지르고 오는 사람이에요. 불 지르고 오는 사람, 뒷감당 안 하는 사람. 은혜 주는 건 다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주를 위해 죽어야 됩니다. 주를 위해 뭐 선교해야 됩니다. 뭐 했다면 선교사로 하나님 헌신할 사람 일어나세요. 그럼 애들 다 일어나요. 주를 위해 살기 위해서 일어나세요. 나라. 아마 여기에도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어릴 때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련회 하면서 뭐 헌신할 사람, 뭐 할 사람 일어나고 나오라면 나오고 막 그렇게 은혜 주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어렵지 않아, 쉬워. 다인 얘기를 하던, 요셉 얘기를 하던, 베드로 얘기를 하던, 뭐 다니엘 얘기를 하던, 누구 얘기를 하던 캠프에서 은혜 받게 하는 건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요, 그걸 책임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애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으면 땡이에요. 그러니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거와 삶이, 우리의 교육서부터가 은혜 받는 거와 삶이 갭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는 수련회 가서 받으면 돼. 그래, 그때만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돌아와서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돌아와서 또 지멋대로 하는 거죠. 내가 옛날에 그 얘기 했잖아요. 청주 지역에 수련회 갔는데, 연합수련회 갔는데 한 600명인가 뭐 했어요. 집회를 했어. 막 회개하고 다 했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나와갖고서 막 슬리퍼가 막 600명이니까 생각해보세요. 슬리퍼가 얼마나 막 넌접하겠어. 했더니 은혜 받고 막 울고 그랬던 애들이 나와갖고 막 욕하면서 이 새끼 저 새끼 십새끼 막 얘기하면서 막 어떤 놈이 내 슬리퍼 가져왔냐고 찾으면 죽여버리겠다고 막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 어떤 얘기예요? 은혜 받는 거와 삶은 다른 거야. 얘기했죠. 은혜 받았으면은 성품이 달라져야 되는 거야. 아, 내 슬리퍼가 없네.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신었겠구나. 이래야 되는 거야. 안 그래요? 이게 정상인 건데 그렇지 못한 거죠. 그 뒤에도 더 심한 얘기들 있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은혜 받는다는 것, 은혜를 받는 것에 포커스 두니까 사람들은 자꾸 은혜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지나가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게 먹혀. 대학교 올라가니까 이제 애들 대가 좀 컸다고 그가 소용없어. 다 받아봤다고, 은혜 받아보고 다 했는데 소용없는 거야. 그러다가 대학 가서 지가 살고 싶은 대로 살죠. 그렇게 하다가 사회에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능력조차 사라져 버리는 거죠. 교회 다니면서도 똑같은 거죠. 할렐루야. 정말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그들의 성품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나 받는 그 이후가 중요한 거예요. 컨퍼런스 갔다 온 사람들 많죠. 한국 컨퍼런스는 뭐 이렇게 싱가포르 컨퍼런스 가요. 막. 근데 여러분 갔다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갔다 온 이후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후에 여러분들 한국 컨퍼런스 갔다 왔잖아요. 그 이후에 뭐가 여러분들 삶에 달라지고 있나요? 싱가포르 컨퍼런스 3일차라고 했는데 뭐가 달라지고 있나요? 달라진 거 분명히 한계가 있죠. 시차는 달라졌어요. 시차는 달라졌어요. 그거 하나 빼놓고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달라졌나요? 또 이게는 어떤 사람은 나는 컨퍼런스 하나도 안 갔는데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얻어서 은혜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를 통해서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싫으나 좋으나 지금 지금도 여러분들은 달라지고 있어요. 변화되어지고 있어요. 얼굴에 주름이 하나씩 더 생기고 있고, 잡티가 하나씩 더 생기고 있고, 여러분들 보는 나이테가 하나씩 더 이루어지고, 여러분의 세포는 점점 죽어가고 있고, 머리는 이 시간에도 머리는 빠지고 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우리의 삶은요 변화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변화 가운데서 어떻게 변화되어지느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의 변화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변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에 성령을 구한 자들의 모습이어야 되는 거죠. 나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령 충만, 그러면 그 이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이전과 똑같이 살 것이냐? 이전과 다르게 살 것이냐? 분명한 건 성경에 있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에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작년에 컨퍼런스에, 싱가포르 컨퍼런스에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태국 이런 나라들이 왔어요. 아시아의 어떻게 보면 약간 후진국이죠. 근데 작년에는 분명히 이 사람들이요, 이 G12에 대해서 되게 소극적이었어요. 얘기만 해도 소극적이고, 우리는 그냥 배우러 왔고, 한번 보러 왔고, 경험하러 왔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이 사람들이요 달라져 있는 거예요. 방글라데시는 IS 대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지역의 교회가 있어요. 언제든지 이 교회가 폭파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작년 1년 동안 생명의 위협을 여러 번 느꼈고, 그리고 또 어떤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그의 12명의 제자들이 정말로 교회를 선신하고 자기들을 위해 선신하는 걸 보면서 이거 진짜 영적 가족이구나 라고 느껴지는 그런 1년의 시간을 지났는데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져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약간 어리버리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진짜 강력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이슬람적이잖아요, 무슬림. 근데도 교인이 300명이 넘어가요. 아주 열심히 있는가 보다. 그러니까 태국 사람이 나왔는데 태국 사람은 한국 사람 같아. 한국 목사님, 저쪽 전라도 순천에 있는 어떤 목사님처럼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도 한국처럼 사람처럼 얘기를 해. 근데 태국은 95%가 불교예요. 태국 자체가 불교 문화니까. 근데 1%가 기독교인이에요. 1%가.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교회가 200명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문화 속에서, 그 사회 속에서 아무리 200명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성의 충만함을 구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은 2,000명인 거예요. 태국에서. 그리고 큰 땅을 샀고 내년에 3,500명이 앉을 수 있는 예배당을 건축한대. 근데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 G12 하는 교회가 태국에 350개인가 370개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교회들이요 연합해갖고 어떤 지역에다가 사람을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하고, 그러니까 2,000명인가가 전도가 됐고
그 중에 300명이 우리가 컨퍼런스 하는 기간에 엔카운터를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이 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30년까지 태국의 인구의 10%를 기독교화하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그냥 들으면서 저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분들 안에서 얼마나 이 믿음이 강력한지 내가 들으면서 저긴 되겠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믿음을 보는 거죠. 거기서도 되는데 왜 한국에서는 더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를 할까? 근데요, 저는 그게 이 성경을 보면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살만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 복음은 정말로 자기 죽음을 각오하고 전할 때의 능력이 일어나요. 그것이 진짜 성령 충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국에서도 일어나고 방글라데시 일어나고 파키스탄도 마찬가지고요. 파키스탄도 무슬림과 불교가 공존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기독교가 파키스탄에서 이번에 73명 왔어. 우리보다 더 많이 왔어. 숙소를 같이 썼는데 쪽수가 밀려갖고 거기가 우리보다 더 많이 왔어요. 네. 그런데 태국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보면서 시기심이 생긴대. 아시아 컨퍼런스인데 다 태국기밖에 없는 거예요. 앞자리는 다 한국 사람이고.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내년에는 태국으로 채우겠다고. 태국 사람들, 태국 젊은이들로 앞자리를 채우겠대. 근데 태국이 문제가 아니야. 내년에는 중국이 밀려와. 중국이 인해 전술. 작년에 중국이 그렇게 왔거든요. 중국이 그 전년도에는 몽골 애들이 막 한국 애들 막 밀치고, 한국 애들 막 상처받고, 몽골 애들이 막 투사예요, 투사. 그런데요, 자, 작년에 중국 애들 오니까 몽골 애들이 중국 애들 밀려. 중국 애들 강력해요. 근데 올해 중국이 없으니까 한국이, 자, 호랑이 없는 곳에 여우가 왕이라고. 내년에 이제 막 태국 애들이 막 몰려오면은 또 장난 아닐 것 같아요. 그런 기대감이 있어요. 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기대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충만함이 그냥 사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복음의 역사예요.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진짜 성령의 충만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이 부끄러운 얘기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이제 그 아시아 코디네이터들 다 나와서 각 나라의 사정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로렌스 국 목사님이 한국과 필리핀은 잠시 후에 하자고 해서 이제 잠시 후에 하는데, 한국 얘기를 하다가 한국에서 지금 번성하는 교회들을 좀 소개시켜 달라. 그랬더니 이성만 목사님이 대전 주님의 교회랑 원주 남원주 교회 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딱 맞췄어. 그리고 또 남원주도 눈이 딱 맞췄어. 그리고 내가 동생이니까 네가 먼저 해. 그러니까 또 마이크를 주는 애도 내가 젊어 보니까 나한테 먼저 마이크를 갖고 오고, 내가 먼저 이제 얘기를 하게 됐죠. 그렇게 됐는데 몇 명을 데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고 G12를 하게 됐고, 이거 얘기를 하라고 해서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20명이었고, 그 다음 이성봉 목사님 만나서 20명에서 G12를 시작했고, 지금은 우리가 청년 중심의 교회를 하고 있는 그런 교회고, 우리 교회 성도가 한 300명 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왔는데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거야. 작년에도 우리 300명이라고 했고 올해도 300명이고 1년 동안 는 게 없는 거야. 저기는 1년 동안에 뭐 200명에서 2000명 올라가고, 뭐 여기는 또 지난번 한 120명이었는데 지금 300명 올라와 있고, 방글라데시는 우리보다 사정이 더 안 좋은 교회들이 더 번성해 있는 모습을 보니까 그 얘기를 하면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부끄러운데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얘기하겠다고 딱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데 우리는 지금 90명의 리더가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이 90명의 리더로 우리는 내년에 기대가 된다. 마지막 자존심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고,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계속 얘기했지만은 리더를 더 세우는 것에 대해서 들었어요. 이제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다 올려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번성을 일으켜야 됩니다. 한국교회가 점점 더 계속, 오늘 사실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어느 신학교인데 박사학위를 쓰는 분인데, 아는 분을 통해서 나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줄 수 있냐? 좋다. 근데 뭐냐? 주제가 그래요. 미래가 없는 대한민국의 청소년 청년, 교회 청소년 청년의 미래가 없는 청소년 청년이라는 그 주제예요. 실제로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 내에서 지금 사라지고 있대.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지 않은 교회로 소개를 받은 거예요, 총회에서. 그래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할 수 있다. 한번 만나자. 알았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진짜 한국이 청년 청소년들이 교회로부터 많이 이탈을 하고 있구나. 정말 많이 이탈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더 번성해야 될 이유 중 하나가 그거예요. 없어서 없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복음 전하라는 얘기 별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고, 단지 우리 교회만 번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번 주 토요일만 해도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교회들이 7, 8개 교회가 오잖아요. 그 교회들을 도와서 같이 부흥해야 돼요. 필리핀도 5개 교회 우리가 지금 복음 도와주잖아요. 가 얘기했어요. 우리 돈 없다고. 우리도 올 때마다 번성해서 오는데 당신네 교회들이 번성하지 않으면은, 복음 전하지 않고 번성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이곳에 올 이유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금요 전도한대요. 필리핀 사람도 우리 간 다음에 전도한대요. 자기네끼리 모여서 맨날 복음 전하는 거 얘기한대요. 달라진 거야. 우리가 가서 3일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이 그들의 인생을 바꿔놓고, 교회를 바꿔놓고, 문화를 바꿔놓는 거야.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의 행사가 되면 안 돼요. 우리 교회도 똑같이 그 안에서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된다, 뭐 상황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여러분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안 그래요? 이 초대교회에서도 예수 복음 전하면 잡혀다 죽었는데, 이때도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예수를 믿는 사람이 생겨났고, IS, 우리가 IS 하니까 우리는 별로 느낌이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요, 느낌이 확 와요.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는지가. 언제 교회가 폭격당할지 모르고, 언제 교회가 테러당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속에서 번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끄러움을 느꼈어요. 정말 우리는 그냥 할 만큼만 하는 거고 있구나. 아트 목사님의 도끼질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진짜 우리는 도끼날은 사라져버리고 도끼 자루만 가지고 계속 나무만 두들기는구나. 나무만 두들기는 계속 나가는 거야. 그냥 전도적 밖에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나는 전도한다 생각하는 거야. 아니에요. 전도는 그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건 그거 아니에요. 복음 전하는 거는 영혼을 구해 와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가 없이 나가는 것은 다 그냥 도끼질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도끼에 날이 나가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면 상처받을 수도 있고, 아픔받을 수도 있고, 거절받을 수도 있고, 하지만 성령 안에서 그 날이 매일매일 날카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 날을 갈아야지만이 이 도끼날이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쓰지 않는 도끼는 녹슬게 돼 있고, 쓰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되고, 번성해야 되고, 그것이 또 다른 교회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도울 수 있어야 되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주님의 교회에 가지고 있는 마인드이고 비전이고, 난 여러분들과 함께 이 꿈을 꾸길 원해요. 내년에 한국 컨퍼런스 갈 때 우리 500명이 데리고 간다고 했거든요. 나 거기 아시아
그 전략 회의 때도 얘기했어요. 내년에 목표가 얼마냐 묻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몇 명이라 말하기도 그렇고 내년에 우리 한국 컨퍼런스에 500명 데리고 가기로 했다고. 그 목표 얘기했어요. 어쩌면 우리를 계속 그 코너에 모는 거야. 우리 게일인과 나트륨 속에서 우리가 그곳에서부터 일어나기를 계속 코너를 모는 거예요. 싫든 좋든 우리가 어쨌든 내년에 500명을 데리고 가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다. 예, 같이 일어나고 복음 전하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고 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부터 복음을 전하, 담대하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 전하십시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다면 성령 충만을 구하세요. 내가 성령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성령 충만하면 그 이후의 삶을 여러분들이 꿈꾸십시오. 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꿈을 꾸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 있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제거하세요. 어떤 부정적인 것 안에서도 생명을 살 수 없어요. 상황, 환경, 여건, 우리보다 못한 곳에서도 복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보다 좋은 상황 가운데서 왜 우리는 상황을 탓하고 환경을 탓할까요? 그것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사단이 어느 순간 여러분 마음간에 뿌려놓은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책임지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몇 명을 책임지라고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저 복음을 전하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 함께 계신 기도할 때에 먼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에 주님 찾아오셔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 내 안에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오늘 내 안에 하나님의 신선한 마음을 주십시오. 새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소망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소망이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그 소망이 꿈을 꾸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사라 목사님 했던 말씀이 계속 맴돌아요. 나는 이 일을 이미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을 해왔다. 이것이 너에게서 이루어지고 난다면 너는 단지 이것을 위해서 점프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점프할 수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예수의 보혈을 구하십시다.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미지를 그리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의 보혈이 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부어집니다. 내게 있었던 부정적인 것들, 거절감들, 상처들, 두려움들, 원망과 미움들, 그 모든 생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것을 진짜 이미지 그리세요. 그 단어들이 보혈로 씻겨져 내려가는 것을. 그리고 오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게 예수의 보혈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게 원망과 질책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졌죠. 모든 거절감도 다 씻겨졌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오늘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워하셨나요?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변화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대전 땅을 소동케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위를 소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또 생명이 이어져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 보혈 가운데 여러분이 더 날로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주님에게 처음 오신 분 있나요? 있으면은 잠깐 나오실까요? 환영하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 예배 참석하신 분 있으면은 네. 네. 환영합니다. 네.
일라. 예. 환영합니다. 또 이 예배 가운데 와서 귀한 분들입니다. 기도할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형제와 자매가 이 예배에 참여합니다. 이들을 축복합니다. 이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보혈이 부어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더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부어 주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성령 충만함에 은혜를 받음에 비전을 바라보며 그것에 만족한 인생이 아니라 그 위에 삶을 기대하고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의 땅에 주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 여호와 권능의 손 우리를 도우시니 행하신 모든 일 다 찬양해. 주님 내게 약속하신 주님 내게 약속하신 그 놀라우신 일 이루시는 주 은혜 찬양해. 주 여호와 능력의 주 온 세상 알도록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선포하리라.